표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보면 1956년도에 5월에 처음 어머니 날이라는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7년이 지난 1973년도에 이제 아버지도 좀 그래도 부모인데 아버지의 날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73년도에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그런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하면 참 우리가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집니다. 비록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지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깊은 마음속에 찡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본래야 본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다가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 조수미 씨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새빵살이를 살면서도 그 딸을 그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모습, 심지어는 2006년도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그 딸에게 어머니는 오지 말아라. 네가 공연하는 것을 아빠는 더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 그 부모의 사랑, 그랬던 그 따사롭고 때로는 매정했고 때로는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그 어머니가 지금은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의 얼굴도 자기의 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피아노에 함께 부르는데 제가 그 광경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저 그것을 피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라는 것은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어버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헤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기간이 짧을 수는 있었지 몰라도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건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그 나라가 기독교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나라건 다른 종교를 가졌던 나라든 간에 어떤 종교나 사상을 가졌던가, 심지어는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을 다 가르칩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부모 공경을 중시하고 이를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왔습니다. 실로 부모 공경은 인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뭐 글을 배우고 또 학문을 익히고 또 더 많은 교양을 익히고 그런 것에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부모 공경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사람에게 대한 그 사람의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의 가장 먼저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3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에 흐르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럼 그게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면 이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고 이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바로 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들이 뭐 최소한 학원을 5개씩이나 다닌다고 합니다. 많이 다니는 아이는 10개씩 다니고 뭐 좋은 교육이라면 아주 다니면서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네 자녀를 정말 네가 위한다면 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자녀도 그것을 보고 바른 것을,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선택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솔로몬이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또한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너희의 삶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살고 있는 제 처남하고 이야기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제 세상을 저희 장인어른이 한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젊은 시절에 농사를 이제 지러 왔고 이제 아버지는 예전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 근데 아들의 입장에 보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주장하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농사를 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화가 나면 농기구를 집어 던지고 일터를 벗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물론 아버지가 다 맞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제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5년 전, 20년 전에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그립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일에 살아계시면 이제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잠언 1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입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된 대로 조롱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효도를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효도에 관한 마음을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모를 경외하며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참 태산처럼 큰, 감히 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꾸하고 뭐 그 어머니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건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깊어가면서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부모님의 말이 내 마음에 거스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며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참 자녀로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뜻은 있는데 그것이 말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공경을 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라도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고 순종함을 말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경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경청하기조차 거부합니다. 세대 차이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듣기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 부모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의 연세가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그때 돼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아무리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예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인격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신앙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했던 소리 또 하시고 옛날 얘기하시고 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큰 것을 부모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 보니까 내가 자녀들 때문에 기뻐한 게 자녀가 엄청난 큰 일을 행해서 글쎄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작은 것 하나, 아주 소소한 것 하나, 그런 것 때문에도 감동을 받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부모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 효도는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안 통한다고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진정한 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마치 교과서 안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자녀 교육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기에 앞서, 교과서를 통달하기에 앞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녀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꼭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효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